반갑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6월달도 벌써 11일이 되었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호랑이, 늑대, 사자?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짓는 죄는 죄도 아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큰 죄입니다. 가령 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쇳덩어리를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잡는 사람하고 모르고 잡는 사람하고 누가 더 큰 화상을 입겠습니까? 또는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행위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니까 돈도 생기네 하면서 서랍을 반쯤 열어놓고 놓고 가도록 원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는 반성도 없고 개선의 여지도 없어서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모르고 짓는 허물이 없는지 내 주위를 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시는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께서 전부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돼 가면서 인간은 매일 늙어가는 속도를 줄이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별 수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저승을 향해서 떠나는 외로운 여행입니다. 그래서 삶은 죽음 후 순간을 맞이하는 과정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로병사는 있지만 희로애락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마음 공부는 희로애락을 스스로 다스려서 삶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이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란 걸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사랑도 행복도 너의 마음속에 있으니 먼 곳에서 찾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발달되어도 인간은 시간과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죽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시간과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사마가 들이닥치면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고 처참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사윤회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고통도 슬픔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지와 탐욕에 휩싸여 죽는 것은 안타까운 죽음이고 깨달음의 공덕을 쌓고 생을 마치는 것은 축하할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 권력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죽음은 오히려 비참한 죽음이고 빈 털터리로 수행만 하다가 죽는 죽음은 비극이 아닌 축하할 일로 보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수행 목적은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려면 마음을 바르게 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중생들은 늘 고달픈 삶 속에서
저 멀리에 있는 행복을 얻고자 죽을 때까지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허망한 죽음으로 끝냅니다. 삶이란 그 인생 자체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은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남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가르침을 따라가든지 가지 않는 것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참 자유인입니다. 우리들이 죽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효심이 지극한 불자들은 선망 조상님들을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해 드리기 위한 천도제를 봉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할 것은 천도시에는 천도자의 친인척 모두를 천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시댁 측 모든 조상님들과 친정 쪽 모든 조상 영가와 수자령, 사사나 어린 영가들까지 빠짐없이 챙겨 드렸을 때 효가는 배가 됩니다. 만약에 인연 있는 영가를 초령하지 않을 경우 영가들은 위패가 없으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천도를 할 때 한두 명만 천도를 해주면 같은 돈과 같은 시간을 들이면서도 효과는 반감됨을 알아야 합니다. 또 천도를 집전하는 스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영가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경우는 천도제를 이틀 동안을 봉행을 하는데 첫날은 오후 1시에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관욕, 그러니까 즉 영혼들을 목욕시키고 세수시키고 법복으로 갈아입히는 의식부터 합니다. 관욕실에는 욕실방과 남탕소와 여탕소로 구분을 해서 써붙이고 바닥에는 기왓장 위에 버드나무 발을 설치를 하고 발 위에는 타월, 칫솔, 치약, 세수비누, 면도날, 머리빗, 그리고 감노탕과 향탕소로 구분을 해서 영가에게 감노탕에 목욕하고 향탕소에 몸을 헹구도록 합니다. 그리고 감노탕 옆에는 양치물이 준비되고 향탕수 옆에는 각각 거울이 비치가 됩니다. 영가들이 스님의 지시에 따라서 목욕을 마치면 법복으로 갈아입힌 후 부처님을 친견하고 수계를 받도록 합니다. 그때 관욕실은 병풍으로 가려서 불자들이 조상령들 목욕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관욕을 마치고 나온 영가들은 한결같이 용모가 단정해진 것을 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욕이 끝나면 병풍을 걷고 지전 의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영가들이 이승에서 진 모든 부채를 전부 소멸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불공 의식이 시작되고 또 영가들과 수자령들에게도 각별한 공양물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하여 첫날은 오후 6시경 일을 마치게 됩니다. 둘째 날은 사시불공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4시 반경에 회양을 합니다. 그동안 영가들에게 서방 정토가 있는 곳과 가는 방법, 극락세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해줍니다. 그 과정은 마치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야 할 길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들은 영가들과의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고 영가들의 분노 조절이나 죄업의 소멸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다행히도 무량법문인 염불법문이라고 하는 큰 행운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조상님들의
천도제가 가능하겠지만 스님들께 의뢰해서 봉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 자비, 주인의식, 대자유인의 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꽉꽉 막히고 원인 모를 병을 앓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에는 선망 조상님들 천도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천도 후에는 각 가족마다의 개별 처방을 해주고 그 집안에 대한 처방을 해주고 천도가 끝난 뒷날부터 백일 기도를 딱 해드리면 애로사항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선을 닦아야 복이 옵니다. 선을 닦는 일이나 복은 심지를 않고 마음속에 탐, 진치, 의심,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행복의 길은 요원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본 신도들 중에 스님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혼자서 다 해내십니까 하는데, 스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계시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그리고 여러 신중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못 해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핑계가 많으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천상에서 지옥까지 모든 중생들을 교화시키며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을 구제하여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몸이 아프고 원인 모를 병고로 시달릴 때도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꾸준하게 찾으면 몽중가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서 천근 만근의 돌덩어리가 빠져나간 듯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참새는 보험과 벗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손들의 천도를 받은 영가들과 그렇지 못한 영가들은 참새와 보험의 차이가 격차가 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는 도전을 해야 할 때는 더욱더 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인생의 결실을 열매를 거두려면 씨앗부터 뿌리고 김을 매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결과는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 죽었다 깨어나도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승에게 나오는 무의심내 기비심은 오염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밝고 맑고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하는 일이 잘 풀리면서 재물은 한없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잘 살고 싶거든 첫째,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삶이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되죠. 그래서 현재의 고통은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과 현재의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박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면 안에서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밖에서는 보이고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적개심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는 않아서 분노하면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좋은 언행과 좋은 마음을 기억하면서 적개심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묶인 매듭은 선망조상님들의 천도로서 풀어내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시청자님 인생에서, 오늘 또 시청자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신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글자가 빨강색이면 눌러주시고, 구독 중으로 되어 있으면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수 대통하시고 나날이 발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